저희가 이번 주에는 룻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저도 룻기 말씀을 늘 읽지만 매번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할까요? 늘 묻게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인생을 또 다시 한번 좀 보게 됐습니다. 주중에 저는 이렇게 룻기 말씀 보면서 주일 설교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할까요? 그러면서 제가 원래 잡아놨던 주제가 있었는데 엊그제 새벽이었나?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제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터닝포인트라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다시 이 인물들을 보니까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터닝포인트라는 의미 자체가 어떤 상황이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나 지점을 뜻하죠. 그래서 터닝포인트의 특별한 의미는 이겁니다. 그냥 단순한 작은 변화를 말할 때 이 터닝포인트라고 쓰지 않습니다. 개인의 인생이라든가 기업의 성패, 역사의 흐름 등을 아주 전반적인 이 판도를 뒤바꿀 때 이 터닝포인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아주 크게 인생을 바꿔놓는 것이 터닝포인트인 거죠. 보통 터닝포인트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일어나거나 아니면 대부분 나의 선택에 의해서 터닝포인트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제 인생을 한번 봤어요. 제 인생에 이 터닝포인트는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까? 제가 그냥 저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10대 때, 20세 때, 30대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서 지금의 내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의 인생에도 여러 터닝포인트가 있었겠지만 제가 기억나는 걸 정리해 보면 제가 대학교 때 작곡을 전공했습니다. 음악을 전공했는데 원래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은 목회였습니다. 저는 목사가 될 줄 알았는데 음악을 시켜주니까 아싸, 음악 목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말씀하셔서 자, 이제 일반 목회로 가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 목사는 어쨌든 일평생 찬양만 책임지면 되니까 좀 부담이 좀 덜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일반 목회로 선택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저는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집사 시절에 이제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 당시에 그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40일 특별 새벽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이제 집사지만 계속 매일 빠지지 않고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30 며칠 됐던 것 같아요. 그날 새벽도 똑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가 너무 잘 되면서 갑자기 제 눈앞에, 그러니까 눈 감고 기도하는데 눈앞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그들의 인생이 막 눈에 보이고 뭐 그들의 삶의 계획을 막 듣게 되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환상이었고 예언이었고 막 이런 성령의 체험들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시점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또 저의 인생의 큰 터닝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집사 생활했던 데가 장로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하게 이제 장로교단 신대원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리교로 부르시는 거예요. 엄청난 고민을 했겠죠.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도 장로교단 목사였으니까. 하나님 부르시니까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신대원으로 가게 됐죠. 그리고 사역하면서 하나님 필요한 곳마다 그냥 사역지를 갔습니다. 뭐 그 복지가 어떻게 되는지 뭐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 묻지도 않고 그냥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이 가 그러면 그냥 갔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사실 제가 이제 지금 목회하면서 보면 제가 그동안 갔던 교회들 통해서 많은 선교를 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또 그러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나는 건 한국의 삶을 청산하고 캐나다로 떠난 삶입니다. 제가 이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목회 계획 가운데 하나님 혹시라도 한인교회 계획이 있으시다면 잠깐이라도 기회를 주십시오. 근데 진짜 잠깐 주시더라고요. 정말 6개월만 주시는데 너무 잔인하셨어요. 근데 갔다 오는데 이 과정 자체가 정말 한국의 모든 짐을 다 청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갔다 오면서 저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어요. 포용하는 어떤 폭이 넓어졌지만 오히려 한인교회를 보면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 집중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인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를 알게 됐기 때문에. 예수가 없어서 한인교회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 어떤 목사의 자질 이런 부분이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캐나다 갔다 온 후에 목회를 정해야 되는데 안정적인 부목사를 정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목회지를 정할 것인가 이 기도를 하면서 8개월 동안 강제적인 안식년을 보냈잖아요. 이때 저는 사실 안정적인 부목사를 위해서 좀 그런 사역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다려 이런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준 게 함께하는 교회였어요. 정말 기가 막히죠? 제가 그거를 선택하는 순간 저의 인생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짜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앞에서 쭉 말씀드린 이 상황들 중에서 제가 한 2개만 안 해도 제가 지금 여기 서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제가 이런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봤고 심지어는 내가 목사는 되었을까라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제 삶을 들어보시면서 여러분 인생도 한번 이렇게 그려보셨을 건데 어떤 인생 터닝 포인트가 좀 기억에 남으십니까? 그리고 그걸 선택했을 때 여러분 삶에 어떠한 삶이 열렸습니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터닝 포인트라는 개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물줄기가 위에서 아래로 계속 흐르고 있는데 가만히 놔두면 그냥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데 내가 기역자의 어떤 사물을 딱 놔두면 그때부터 물이 기역자로 꺾여서 물꼬리 바뀌는 거예요. 이게 터닝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어떤 선택을 통해서 인생 자체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포인트로 룻기 말씀을 보니까 여러 인생 가운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보이더라고요. 한번 룻기서를 앞에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룻기는 이 혼란스러운 사사시대 때의 일입니다. 사사시대 때 생각나시죠? 이 사사시대 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그냥 타락기였습니다. 그럴 때 이 사회적 혼란 속에서 계속 흉년이 왔는데 그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있는 이 베들레헴 지역에도 흉년이 오면서 룻기서가 시작이 됩니다.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을 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인생의 선택지에 놓이게 된 겁니다. 아마도 이들이 귀한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있었을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 땅에 가면 풍족하다더라 이런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과 다릅니다. 그 땅은 비옥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보다 상대적으로 늘 식량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하기를 결정합니다. 이것이 이 가정에서 얼마나 큰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는지는 이들은 몰랐을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당시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가 선택한 이 인생에서 2가지를 생각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절대로 이방 땅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땅에 가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이 가득한 이방 땅에 있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가나안 땅에서 살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무리 흉년이 오고 아무리 힘들어도 이방 땅에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과 똑같이 경험했던 게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삶이 나오는데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그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그랄이라는 지역은요, 애굽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한마디로 이삭이 거기 간 이유는 애굽을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겠다는 거죠.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그랄 지역에 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삭한테, 이삭아,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기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당시에 그 블레셋 그랄이라는 지역도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랄에 그냥 머물게 됩니다.
흉년이 있지만 그 땅에 머물게 돼요. 근데 그 땅에서 처음 지어보는 농사를 졌는데 다른 사람과 달리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미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우상이 있는 이방 땅을 선택해서 거기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흉년을 피하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신의 힘으로 이 흉년을 이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잘 살기를 바랬던 겁니다. 룻기 1장 21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룻기 1장 21절을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 갔을 때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 모압 땅에 갈 때 나오미네 집안이 가난했던 게 아니에요. 풍족했던 거예요. 근데 더 잘 살고 싶어서 모압 땅에 가게 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이 없으면 이주할 수가 없어요. 베들레헴 땅에서 가난한데 다른 땅에서 정착을 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풍족한 상황에서 더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압 땅에 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계속 흉년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 풍족하다라는 원어를 보면 남편과 아들이 다 살아있는 걸 전제이지만 또 재산도 많다라는 뜻입니다. 아니 재산이 많은데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모압 땅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나오미가 놓친 거죠.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이 선택은 이들의 인생에 어떤 터닝 포인트를 줬을까? 어떤 환경을 줬을까라는 거죠. 룻기서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이 말씀에서 남편이 어떤 이유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죽게 됩니다. 모압으로 가서 사는 가운데 남편이 죽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알겠지만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나 보다. 그렇게 알 수 있죠. 어찌됐든 간에 남편이 죽었어요. 나름대로 재산을 가지고 모압 땅에 와서 더 잘 살 것 같았던 그런 인생이 갑자기 남편이 죽어버립니다. 일단 가정이 좀 흔들리겠죠. 그래도 제가 볼 때 나오미 마음속엔 조금은 평안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아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남자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 당시엔 남자가 가정에 있어야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도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오미의 마음이 괜찮았을 거예요. 아유, 그래도 내가 선택이 잘했다. 이게 모압 땅에 와서 그래 흉년도 피하고 내가 선택 잘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더 뒤로 가면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두 아들이 모압 땅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오르바와 결혼하게 되고 기료는 룻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더 행복해졌어요. 예,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이제 시끌벅적하겠습니까? 며느리가 와서 같이 밥도 하고 얼마나 이제 훈훈한 가정이 됐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미는 만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이런 기쁨이 잠시예요. 한 10년쯤 살았나? 모압 땅에서 한 10년쯤 살았을 때 나오미에게는 두 가지 아픔이 찾아옵니다. 첫 번째는 결혼한 지 10년이 돼가는데 두 아들들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아이를 못 낳으면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당시는 더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 아들이 없으면 이 가정은 점점 쇠퇴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들이 없으면 다른 부족에서 이 집안을 쳐들어오면 이 집안은 사라지는 거예요. 다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두 아들이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아픔이 있는 거죠. 근데 더 큰 아픔이 찾아온 겁니다. 두 아들이 죽은 거예요. 자식을 낳지 못한 상태에서 두 아들이 다 죽게 된 겁니다. 룻기 1장 5절입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제 나오미 혼자 떨그러니 남았고 아들들이 결혼했던 며느리가 2명이 남은 거예요. 최악의 인생의 스토리인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서 그냥 시어머니가 그랬을 거예요. 자, 각자 도생하자. 우리 열심히 일 찾아서 우리 각자 알아서 돈 벌어서 살자.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고대 근동입니다.
이때는 가부장적인 북의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들이 없으면 여자들은 보호받을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경제활동도 마찬가지고요. 주로 남자들이 했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죽었으니까 다 과부들인 거잖아요. 과부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종종 과부들이 이 당시에는 구걸을 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매춘으로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나오미가 이 모압이라는 이 이주,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이 선택에 대해서, 이 인생 터닝 포인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에게 있는, 그들에게 있는 삶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겉으로만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밖에 없었어요. 모압 땅으로 이주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그냥 교회만 가끔 왔다 갔다 하는 그냥 그런 기독교인, 그 정도의 모습 다일 겁니다. 나오미의 인생은요, 그 한 번의 선택으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최악의 인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 거기에 또 다른 여인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오미에게는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오르바와 룻입니다. 나오미가 어떤 소식을 듣냐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에 식량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나오미도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가려고 하는데 이 며느리들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자식도 없지, 남편도 없지, 가면 완전히 고생이지.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이 며느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얘들아, 내가 어떻게 너의 인생을 책임질 수가 없어. 특히 여기는 계대 결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두 아들이 있고 첫째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자식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그 형수님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집안을 계속 이 가정을 대를 이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면 그 아들들의 어머니가 아들을 낳아서 이 며느리한테 줘야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근데 뭐 나오미가 지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나이입니까? 안 되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며느리들한테 나는 이제 아들을 낳아줄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도 자식도 없으니까 그냥 집안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 출발해라. 다른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해라. 이렇게 지금 나오미는 이들에게 인생의 선택권을 준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두 며느리는 아주 중요한 인생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오르바는 슬피 울면서 어머니 죄송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요. 물론 그것도 이 여인에게는 귀한 터닝 포인트겠죠.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됐을 거예요. 근데 룻은 편안한 자신의 민족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땅과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선택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훨씬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근데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생길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다문화 가정이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현대인들이 많이 생각이 성숙했다고 하더라도 다문화 가정을 보면 아직도 차별이 조금은 있고요.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는 더더욱 그러겠죠.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것도 과부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건 그건 훨씬 더 어려운 겁니다. 그거는 훨씬 더 괴로운 인생입니다. 근데 룻은 그 인생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룻의 이 선택은 얼마나 큰 터닝 포인트였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어요. 말씀 뒤에 보면 베들레헴에 가서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와 함께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룻은 시어머니 삶에서 비춰진 아주 작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작은 은혜를 보면서 이스라엘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선택한 것이 얼마나 크냐면 지금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여인이 됐어요. 그것도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시대에서 우리 마태복음 읽을 때마다 계속 이방 여인 룻은 계속 우리 입에서 거론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인생입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그 은혜와 동일하다는 거죠. 오르반은 룻기서 이후에는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냥 알아서 잘 살겠지 뭐 이런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룻은 이방 여인이지만 그 고난의 길처럼 보이는 엄마를 따라 시어머니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룻의 인생을 보세요. 룻은 그냥 기론의 아내로 들어온 여인이에요. 그냥 저는 여기서 이제 묵상이 너무 깊어진 거예요. 룻을 우리가 성경책에 룻 기서가 딱 있으니까 룻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게 되죠. 사실 잘 생각해 보면요. 그냥 성경에서 주목하지 않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1장에서 쭉 보면 알겠지만 룻은 그냥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냥 나오미의 두 아들을 장가 보내는데 드러났던 인물이 룻입니다. 그냥 아무 존재감이 없는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기론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 가정이 들어간 것뿐이에요. 근데 그 가정에 들어갔는데 그 시어머니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안 보여. 하나님 뜻이 하나도 안 보여.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래. 그냥 그 가정에 시집 온 것뿐이에요. 근데 거기서 남편을 잃고 어려움만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그냥 선택한 건 나 그냥 하나님 믿어야지. 그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족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뭘 묵상하는지 아십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믿었지? 어떻게 예수님 믿었지? 진짜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룻처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아닙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정말 우린 룻처럼 그냥 세상에서 묻어서 그냥 흘러가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냐고요? 어떻게? 이 크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었냐고요? 이게 저는 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제가 룻의 인생을 다시 보게 된 이유가 이거예요. 뒤에 그런 고백, 그런 인생 막 풀리는 인생 중요하죠. 근데 그 룻이 그 며느리로 들어가는 과정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평범한 여인으로 며느리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인생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놀라운 인생이 펼쳐지거든요. 그러면서 제 인생을 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지? 어떻게? 이런 하찮은 인간이 그냥 하나님이 건드리시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서 그냥 열심히 살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갈 그런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여기에 제가 묵상하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지? 어떻게?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인생 포인트를 잡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의 최고의 인생 터닝 포인트는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 제가 예수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인생 터닝 포인트죠. 근데 그 선택도 사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많은 인간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먼저 선택해 주시고 우리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룻의 인생을 보면서 저는 그 은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예수 믿은 거 어떻게 믿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난 당연히 예수 믿었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목사 자녀여도 제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이건 기적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고집이 센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이 없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어려움이 없습니까? 늘 행복합니까? 늘 좋은 일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믿으면서 환경적으로 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이런 어려움이 왜 찾아올까요? 예수 믿으면서 왜 어려움이 더 찾아올까요?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깊게 믿으면 믿을수록 왜 이렇게 어려워져요? 라는 말을 해요. 왜 저희 삶이 왜 점점 어려워지죠? 이런 말들을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삶이 때로는 어려워지는 이유는 과거에 내가 이루었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털어버리기 위해서, 청산하기 위해서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룬 거에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복을 줘서 내가 이룬 것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내가 뒤에 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내 노력도 있지, 이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듣기 싫어서 다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광야라는 곳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걸로만 인생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다. 진짜 하나님 것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나오미를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 땅에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징계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남편을 잃게 하고 두 아들이 죽고 모든 재산도 다 탕진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 땅에 오게 된 거예요. 만약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더 배가로 더 부흥이 되고 더 잘 살고 있으면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양식을 줬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다시 이주하겠습니까? 안 가죠. 안 가죠. 그냥 거기서 살지 왜 이주하겠습니까? 다 자리 잡았는데. 안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도 다 터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인생을 새 출발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것을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하나님 걸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 다 하나님 걸로 채우는 거예요. 채워질 때까지 계속 우리 삶은 계속 어려움은 계속됩니다. 여러분, 룻의 삶을 볼까요? 저는 룻을 보면서 참 이 딸은 영적인 싸움에서 잘 승리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오미 집에 시집 왔어요. 왔는데 갑자기 막 남편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 남편이 죽는 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봤을 때 사탄은 그것을 기회로 봤겠죠. 남편이 죽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런 일이 있다? 또 이런 하나님 믿을래? 이런 뭔가 고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경험했다면 오르바도 따라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룻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하나님을 믿을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남편도 죽었죠. 가정도 다 완전히 무너졌죠. 여기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뭔가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없어요. 없어요. 저는 그 안에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근데 룻은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본 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을 이기게 되는 거죠. 우리 삶에 영적 싸움이 있잖아요. 어떻게 이겨요? 우리 현실에서 그 현실 붙들고 싸우면 이깁니까? 그렇게 해서는 절대 못 이겨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룻처럼. 계속 주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계속 어렵고 힘들 때 왜 모압 땅에 안 가고 싶겠어요? 왜 과거에 내 풍족했던 삶, 여유로웠던 삶, 좋았던 삶으로 왜 안 가고 싶겠냐고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어떤 인생을 계속 선택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 터닝포인트가 계속 잡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선택한 것은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오직 예수님이에요. 이 인생 터닝포인트를 여러분은 가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혹 그 삶에 여러분이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한 그 예수님의 길을 가면서 혹 새로운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저는 룻의 인생을 봤으면 좋겠어요.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한 주간 살아갈 텐데 우리의 결정이 내 인생 완전히 판도를 다 바꾸는데 이 한 주간의 인생의 결정에서
주님을 위한 결정만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